말씀 민수기 8장 5절과 6절 두 절만 보도록 하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죠.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8장 전체는 지금 레위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또는 성막에 일하는 자로 구별하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1절부터 4절에 보면 레위인을 택하는 장면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에 대한, 이 성막에 있는 등대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등대는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이 되겠죠. 그리고 영적인 빛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 등대가 7개의 가지로 이렇게 촛대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7개의 가지는 성령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이 주님의 교회, 이렇게 교회를 상징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촛대로 교회가 이제 상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등불은 꺼지지 않는데, 그것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등대를 먼저 보여주는 이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처럼 이제 현대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 등대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그런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그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은 이미 성전에 있었던 이 금등대, 이 불을 밝히는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을 성별하는 의식, 특별히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이하로 레위인을 선택해서 먼저 안수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요제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한다면 13지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의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씩 나누어서 2지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없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2지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원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2아들이 한 지파씩을 담당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13지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3지파를 말하지 않고 항상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한 지파,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로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선정하시고 그들을 지파의 공식적인 명칭에서는 빼버리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레위 지파는 더 이상 일반적인 이 공동체의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지파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자신들의 지파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사이사이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쳐진 자로 사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려두고 애굽의 모든 장자, 심지어 짐승의 장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10번째 재앙을 주셨는데, 그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너뛰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패스 오버, 건너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이 첫 아들들, 이 소산들,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레위 지파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12지파의 모든 장자, 죽어야만 했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바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완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그분이 상징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님을 큰형이다, 맏형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 지파는 지금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그러한 지파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헌신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므로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를 없애주는 에이전시, 중개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레위 지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진 상징적인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레위인이 구별되고 그들의 제사장과 성막에 어떤 모든 기물을 담당하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로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단순히 레위 지파 한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레위 지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레위 지파가 담당하고 제사장이 담당했던 그러한 은혜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배를 직접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레위 지파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부정한 것을 만나면, 예를 들어 시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만지거나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신을 만지면 상징적으로 내가 죄를 졌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없어서 그들은 길에서 죽은 자를 만지거나 그 죽은 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그 유대인 한 사람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혹시라도 그 사람이 거기서 죽을까 봐, 그러면 자신의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그들은 그 유대인, 아픔을 당한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거기서 보여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참된 제사장은 무엇이냐? 참된 제사는 무엇이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참된 제사의 의미,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를 잘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그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도 겸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정결함에 대한 예식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몸을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나쁘다, 제사장들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거룩함으로 집중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너희가 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정결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참된 빛이 되어 이제는 이 성전의 등대가 아닌, 성전의 촛대가 아닌 너희들이 바로 그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를 직접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갖고 있던 생각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 자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바쳐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개인의 삶이나 그리고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제사, 주님의 예배, 주님의 사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 면을 볼 때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마지막 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더 이상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그것이 바로 유익한 것이고, 여기서 죽는 것이라는 것은 순교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원하는 것들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죽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특별히 선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함께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받은 이 제사장의 특권, 레위인의 축복,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신비한 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과 은혜에 함께 들어가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나는 오늘 이미 빛과 소금이 되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인가? 나의 삶이 오늘서부터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며 어떤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내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